자,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74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지난 시간 정리를 하고 또 이제 서론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인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우회하여 가다가 땅이 척박하고 힘들어서 이제 불평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죠. 그 진노는 불뱀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원망 불평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달라, 이것을 쳐다보면 살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사탄 마귀 같은 뱀이 되셔서 뱀처럼 여겨지셔서 놋뱀처럼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될 거라고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데, 놋뱀 사건 이후에 더 이상 불평 원망하지 않고 행진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들이 행진하게 된 길은 에돔 동편을 지나서 모압 동편으로 쭉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 길도 좁고 거칠고 힘들었지만 잘 참고 불평 원망 없이 행진을 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1번 지도 보시면, 자, 가데스 바네아가 왼쪽 서쪽에 있죠.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정탐꾼들을 보냈죠.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에돔이라고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자, 이쪽 위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못 올라간다, 지나가지 못하리라 라고 해서 그냥 우회하게 되죠. 왜냐하면 쳐서 멸할 수도 있지만 형제이기 때문에, 에서의 족속 아닙니까?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밑에 홍해라고 바다가 보이죠. 네, 이 밑으로 쫙 내려와서 이제 굵은 빨간색 선을 따라서 에돔 동쪽으로 그리고 모압 동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죠. 최종 목적지는 제일 위에 동그라미 모압 평지 있죠. 예, 거기가 최종 목적지예요. 거기에서 이제 서쪽으로 건너가면 요단강이 있죠. 네,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 나오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모압 평지 가기 바로 밑에 느보산, 비스가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이 모세가 죽는 곳이에요. 네. 자, 한번 보세요. 그 제일 위에 모압 평지 쪽이, 오른쪽이 암몬, 그죠? 암몬. 이 암몬은 롯의 딸, 네, 롯의 딸 암몬. 그리고 밑에 모압도 롯의 딸, 그 롯의 딸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암몬, 모압, 밑에는 에돔, 에서 쪽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제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곳을 거쳐서 아르논강 북쪽에 이르러서 진을 치게 되는데,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아르논강 어디 있습니까? 자, 모압 느보산 있죠. 그 중간에 색깔이 바뀌는 지역 있죠. 사해 중간쯤에 아르논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르러서 진을 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는 동그라미를 안 쳐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 이르러서 진을 치게 됩니다. 아르논강은 모압의 경계 지역으로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위에는 암몬이긴 하지만 암몬은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고요, 왼쪽이 아모리예요. 왼쪽이. 네. 자, 이렇게 경계선이 아르논입니다. 아르논강은 모압의 최대 젖줄로서 굉장히 복된 곳으로 생각이 되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된 아르논 강까지 왔기 때문에 물이 많은 곳이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14절에서 15절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행진을 계속해서 부엘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진을 치게 돼요. 부엘. 이 부엘이라는 곳은 우물을 의미합니다. 예, 부엘이 우물이거든요. 우물. 부엘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물이라고 불렀는데, 이곳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셔서 찾게 된 곳입니다. 그 점이 16절에 나와요. 네, 백성을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겠다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부엘에 이르게 됐고 부엘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저들이 기뻐하면서 또다시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앞에서도 아르논 강 앞에 섰을 때 또 노래를 불렀고요. 이제 부엘에서도 찬송이 나오고 있어요. 17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하면서 일명 우물의 노래를 지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모습을 보면 노뱀 사건 이후로는 불평 원망도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오게 된 거죠. 이전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전에는 조금만 힘들면 불평 원망을 했는데 노뱀으로 한 대 얻어 맞고 나서 새 사람이 되고 나서 그죠? 보고 살았더니 불뱀으로 얻어 맞죠. 그리고 노뱀으로 회복되고 나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주의 십자가의 은혜를 보고 나서는 새 사람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불뱀 사건이 굉장히 무섭고 또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이 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가 살아가는 백성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노뱀을 바라보게 하시고 변화시켜서 이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환란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금 성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부엘에 와서 우물의 노래를 불렀죠. 성경의 용례를 보면 이 우물은 구원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구원을 상징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에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우물의 노래와 같은 노래를 지어 만들 것이라고 말씀을 전해요. 자, 우물의 노래 같은 찬양이 뭘까? 이사야 12장 2절부터 5절 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구원의 노래를 우물에 빗대어서 노래하게 될 거다. 나중에 그날에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정말로 여호와의 행하심을 찬양하며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을 찬송하는 그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물이 막 넘쳐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베푸심이죠. 이스라엘은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오아시스가 저들의 노래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께서 베풀어 주신 저 물이 저들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오아시스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주 성령님이세요.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만나게 된 생명수가 바로 주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대속을 의미하는 노뱀 사건을 먼저 보여주시고 이어서 부엘이라고 하는 우물, 생명수를 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에게 주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영적 기근에 빠져 있는 죄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되게 해주신 거예요. 주의 말씀이 성령의 단비처럼 우리에게 내려오니 이제 영적 기근이 다 사라지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 땅이 되는 거죠. 그 땅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옥토같이 변해버리는 것, 이것이 주 성령께서 말씀을 적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보시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물을 줄 것이다. 주님의 피가 우리의 생명이 되죠. 주님의 피.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어요. 피가 땅으로 뚝뚝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자기 마음에 뿌린 바 된 사람들만 영생을 얻게 되죠. 그 피가 우리 마음에 어떻게 뿌려지느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때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그 성령께서 주님의 흘리신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그 피가 내 마음에 증거가 되고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주하시며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을 채워주셨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물은 주님의 피이며 동시에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누가 받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죠. 어떻게 믿게 됩니까?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복음을 받게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앞서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 거고요. 거듭난 자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주 예수의 피가 뿌려진 자들 가운데 성령이 거하셔서 내주 같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생명수이신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 이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영원히 내주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세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주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주신다. 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을 줄을 믿습니다. 자, 18절 하반절부터 되어지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엘에서 떠나 여러 곳을 거치면서 모압 고원지대 골짜기에 이르게 돼요. 이곳은 비스가산의 정상 부근입니다. 비스가산 정상 부근. 아까 살펴보았죠. 아주 위쪽에 모압 평지 바로 밑에 비스가산이 있었습니다. 비스가산에 딱 올라가면 아래에 광야가 확 보여요. 훗날에 비스가산에서 모세가 임종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비스가산에서 서쪽으로 한 2km, 별로 안 멀어요. 보이는 거예요. 비스가산에서 서쪽으로 2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느보산 봉우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기 전에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산으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느보산과 비스가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고 죽게 됩니다. 보고 죽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반역을 했고 불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서 결국 약속의 땅이 보이는 지점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죠.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우리가 얼마나 근심이 됐습니까? 구속사로 보지 못했을 때는 많은 근심이 되고 좀 모세도 못 들어가는데 누가 구원을 얻는가 싶었는데 구속사적인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 우리는 확인을 했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자로서 거기까지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가 초등교사 역할로서 감당을 하고 구속사 무대에 퇴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릴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모세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데까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다 정죄를 받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하고, 그들은 율법을 다 잘 지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희들은 다 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죄 아래 가두어 버립니다. 산상순을 설명해 주셨더니 저들이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키지 않았던 것이 다 드러나게 되죠. 사람들이 이를 갑니다. 결국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 율법의 기능으로서 구속사 무대에서 사용이 되어진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의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자, 그러니까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사실 그는 멀리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임종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얘기했었던 인물이 있었죠. 모세하고 누굽니까? 엘리야? 맞죠? 모세하고 엘리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사야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모세하고 엘리야. 네, 이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느보산이 아니죠. 갑자기 어디였습니까? 느보산 맞네요. 예. 또 헷갈려요. 제가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거든요. 예. 모세는 비스가산, 느보산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쫙 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나는 구속사 역할로서 들어가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것을 보여주셨으니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신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고 감사와 찬송 가운데 잠들겠죠. 네.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나그네 인생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에서만 해도 이스라엘은 9군데의 장소를 옮겨가면서 행진을 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들이 여러 군데 이동을 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은 잠깐 머무는 곳입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있다 한들 또 이사를 가게 되고, 또 우리 집이 오랫동안 한 곳이라 한들 결국은 이것도 두고 우리는 결국 본향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을 잊어버리면, 내가 갈 본향을 잊어버리면 본향이 여기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여기 이 세상이 본향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세상에 두겠죠. 그걸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라고 이름은 붙어 있으나 결국 세속적 모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름뿐인 크리스찬, 유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영원하며 참된 안식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알고 그리로 행진하는 중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그렇게 살았어요. 모두가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이 종착지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 지금 약속의 땅으로 불려지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본향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이다. 하늘에 있는 본향.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봅니다.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네.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였는데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가게 될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비록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 있어도 그들이 가게 될 곳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본향 찾는 자임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살았죠.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오게 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 본향에 올리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욕심을, 이 세상 땅의 욕심을 갖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텐트만 짓고 살고 나그네 외국인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처럼 살아야 됩니다. 누가 봐도 야,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건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곳이 있는 건가? 이런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 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리스도인 말고 오늘날 교인들을 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불신자들이 야, 저 교인들이 추구하는 건 나도 갖고 싶다, 이렇게 할 정도라는 거죠. 서로 이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쟁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부럽지. 그럼 불신자들이 봤을 때 진짜 부럽거든요. 그런 하나님, 야, 나도 믿고 싶은데 믿어도 구원과 상관이 없게 되죠.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다르거든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고 상급은 그런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우리의 언행,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1절 이하로는 출애굽의 마지막 여정에서 만나는 두 명의 대적자들을 보게 됩니다. 두 왕이 나오는데 한 명은 아모리 왕 시온이고 두 번째는 바산 왕 옥이에요. 이 왕들과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최후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저들을 물리쳐야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지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지도를 봅니다. 두 번째 지도. 사해 옆에 보시면 아모리가 있죠. 아모리. 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아모리 없어가지고. 그리고 옆에가 암몬이에요. 암몬. 그리고 그 위에는 바산이라고 되어 있죠. 예, 바산. 바산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모리를 먼저 만나게 되고 그리고 바산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바산은 저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바산 왕 옥이 쳐들어와요. 싸움을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쳐 부시거든요. 예, 그 점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아모리 왕 시온과 있었던 일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서 부탁을 해요. 22절 보시면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속도로로만 지나갈 테니까, 우리 마을로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네. 마을로 들어가면 뭐 쑥대밭 만들 수도 있고, 그죠?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이거 에돔한테도 했는데 안 통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모리 왕 시온이 허락을 안 해줍니다.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명기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전쟁하기 전에 화친을 청해라. 그래서 화친을 청했어요. 우리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 우리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해요. 근데 거부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모아서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 네.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저들을 쳐서 멸망시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바산길로 올라가게 돼요. 자, 그러자 바산 왕 옥이 이스라엘의 전쟁 승리 소식을 접하고 잔뜩 긴장한 상태로 군대를 거느리고 에드레이라는 곳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합니다. 네, 뭐 에드레이가 보입니까? 예, 저기 보이죠? 살짝 이렇게 좀 붉은색으로 별표처럼 되어 있는 거, 에드레이. 예, 거기로 내려왔어요. 이제 여기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바사랑 옥은 거인족 속의 후예로서 기골이 아주 장대했습니다. 그가 사용한 철침대의 크기가 가로로 1.8m 그리고 세로로 4.1m.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한 킹 사이즈 2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엄청 크죠. 이거 완전 이 골리앗 정도 되지 않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좀 두려워합니다. 왕이 저렇게 크니 저 군대들도 얼마나 셀까 하면서 좀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자신들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고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서 싸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담대해졌으니 싸워 이기겠죠. 결국 바사랑 옥과 군대들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동편 지파들 있죠. 네. 그 동편 지파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약속의 땅이 아닌데 괜히 까불다가 이렇게 건드려 가지고 쳐서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어 버렸죠. 자, 이처럼 강력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랑 옥을 물리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는 결코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떤 전투력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의 말빨, 우리의 혈기, 우리의 지식으로 싸우지 않죠. 믿음으로 싸웁니다. 근데 믿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봄. 그러면 주님께서 싸우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은 싸움을 못해요. 뭐 무슨 연습을 했을까요? 그냥 언약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를 바라볼 때도 정신 차리고 바라봐야 되죠. 저 언약궤 있으면 이긴다가 아니라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언약궤 뚜껑 위에 피가 흘려지니까. 그리고 이 피 흘려서 우리를 대속할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싸우는 거죠. 그러면 이겨요. 그래서 저들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모리 족속 그리고 바사랑 옥을 이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나중에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인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2명의 정탐꾼을 여호수아 2장에서 보내게 돼요. 근데 그 정탐꾼을 숨겨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에요.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얘기를 할 때 이 사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랑 옥을 쳐부순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이겠습니까? 자랑스러운 거죠. 자, 그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봅니다. 여호수아 2장 2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 모두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보통 하늘의 주관자, 땅의 주관자, 바다의 주관자 다 나눠놓는 그런 우상숭배 천지였는데 지금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니 라합의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줘서 이스라엘로 편입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가 올 때,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의 지팡이가 떨어질 때 항복하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실 때 라합처럼 편입되어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사랑 옥, 아모리 왕 시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박살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기억에 남는 중대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대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을 통해서도 이것을 노래합니다. 시편 135편 10절을 보시면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136편 17절도 봅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니 라합의 말대로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고 이미 전투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기 직전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나갔더니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왕들을 다 상하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늘의 권세자들, 사탄 마귀 권세들을 다 멸하셔서 이제 우리는 승리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편 135편, 136편이 단지 유대 민족들의 찬양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떠올리라고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인자하심은 사랑이죠. 그 사랑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습니까? 주의 십자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을 이루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두 왕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손에 저들을 붙이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 유혹과 박해가 찾아오게 돼요. 하지만 아무리 그 유혹과 박해가 클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며 걷는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그 능력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이 찾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는 순간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나를 사랑하신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확고하다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군병들인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들을 다 멸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면류관을 받아쓰고 의로우신 주님을 찬송하게 될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의로우신 재판장의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기록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하고 마쳤으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저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바울처럼 살지는 못했는데 바울은 사도인데 나는 근데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착하게 살아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확신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나처럼 경건하게 살면이라고 한 게 아니라 설명을 이렇게 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주의 나타나심을 왜 사모합니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당연히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죠.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피를 흘려주신 그분을 배웁는 것이 우리의 최고 소원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 사랑하고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이 모든 사탄 마귀의 간계들이 무너지는 그 의로운 심판의 날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또 주님만 섬기기 위해서 이 악이 멸절되기를 바라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나아갈 길입니다. 뭐 율법 하나하나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는 주님 사랑하며 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의 본질인 산상수훈, 거룩한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은 이전보다 더욱 주를 사랑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율법의 종이 되어버린 사람들, 율법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율법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뭐 율법을 어기자고 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보다,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들보다 우리 교인들이 더 경건하게 산다고 확신을 해요. 주님을 사랑해야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죠. 왜냐하면 주님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자기 십자가로.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언제까지? 죽기까지 사랑하라 라는 것을 요구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자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니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넘쳐나겠죠. 그렇게 살면 율법을 지키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이상한 소리를 들어가지고 참 마음이 답답해서 좀 더 길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만은 구원을 줄 수가 없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신 의를 획득하셔서 우리에게 넘겨주셔야지만 그 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자주 말씀드리는 능동순종, 수동순종이죠. 네,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그렇게 율법을 대신 지켜주셔서, 율법 조문을 잘 지켜주셔서 획득하셔서, 획득, 웃기죠 이 말. 획득을 하셔서, 하나님이 뭘 획득을 하십니까? 획득을 하셔서 그걸 넘겨줬다. 자, 그게 고맙다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주신 것을 찬송하는 본문이 있으면 한 절이라도 되면 제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봐도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속죄의 피를 찬양하지, 그죠? 그 나라 가서도 그걸 찬양하지. 주님이 나를 위해 율법을 지켜주셨네. 그 율법을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하리로.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왜? 찬송가를 그래도 노래를 할 때는 올바른 정신 가운데 복음으로 찬양을 했겠죠. 근데 지금 이 신학에 빠져버리는, 신학은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잘못된 신학에 빠져버리면 주님의 십자가는 반쪽이 되어버리고 율법의 의를 받아야 된다. 네. 이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죄악이 차고 넘치는 나라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주님, 이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마귀가 계속해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실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를 언제 신원하여 주실 것입니까? 우리의 이 답답함을 언제 보복해 주실 것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속히가 내가 생각하는 속히는 아니죠. 우리 주님이 속히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때에 오셔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악을 멸하실 거예요. 그게 어떤 나라이든지 심지어 어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주 예수의 핏부림을 받지 않고 그 십자가의 공로만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멸망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대적자들은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주님 사랑하며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후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최후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 삼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눈앞에 주님의 죽기까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의를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시험과 환난들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도 언제 어디서 그러한 일들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오니 날마다 믿음으로 준비케 하시고 주께서 십자가의 순종으로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긴 것을 확인하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